하나님은 신령한 영이십니다. 여기서 신령하다는 말은 속된 것이 전혀 없이 거룩하시고 깨끗하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육과 구별하여 영이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어둠이 전혀 없으며 빛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자기 자녀들이 이와 같이 세속과 구별되고 육이 아닌 영의 신령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도 되어졌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 하는 이 말은 영적인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으로 지난 시간에 영적 성장을 해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들을 벗어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신령하신 분이시기에 자기 자녀된 교회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베드로를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신령한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교회를 가르쳐 하신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거니와 교회 하면 우리는 먼저 건물을 연상하기가 쉬운데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한 번도 건물을 가르쳐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벽돌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것을 교회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돌과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르쳐 산돌, 리빙 스톤, 아니 세상에 돌이, 살아있는 돌도 있나? 우린 돌은 말할 줄 모르는 그런 존재로 다 알고 있잖아요. 광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물론 돌도 숨을 쉰다, 그래서 뭐 살아있다, 뭐 이런 표현을 혹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돌에게 무슨 생명이 있다, 이런 말을 한다면 참 저 사람 괴상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건데 베드로는 오늘 돌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돌이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산돌이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의아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건 비유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했을 때 먼저 우리는 왜 산돌이라고 비유를 했을까? 이것을 우리는 구약적인 배경, 신약적인 배경 아래에서 이해를 해볼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냈습니다. 그랬을 때 물이 없어 그들이 목말라 아우성되고 심지어 원망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라, 그렇게 해서 물을 내기도 하셨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해라, 그렇게 해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면 이 반석을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즉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해석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광야에서 반석이 깨어지고 거기서 물이 터져 나왔는데 그 반석을 가리켜 신령한 반석이라고 했고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죽어져 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반석은 그대로 반석일 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사람들을 살렸기 때문에 그 반석을 신령한 반석이라 그랬듯이 바로 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깨어진 돌 사이로 흘러온 물을 마시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깨어짐으로 우리에게 영생수를 주실 것을 예표 모형으로 가르쳐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석을 가르쳐 신령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말씀했고, 구약 시대 때 또 눈에 보이는 솔로몬 성전, 예수님 당시는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는데 당시에 46년간을 걸쳐서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렇게 말하니 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때 이건 참 얼토당토 않는 성전을 모독하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목으로 그들이 성전 모독을 했다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지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저 성전은 예수님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린 여기서 지금 돌이니 집이니 성전이니 하는 모든 것을 영적 비유 상징으로 해석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뿐만 아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거냐 하는 것은 6절 이하에 계속되는 말씀을 설명을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지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시편과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그러면서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 그것도 어디에 둔다? 시온에 둔다 그렇게 지금의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성전을 가리키는데 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거기에 모퉁이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모퉁이돌 여러분 일명 머릿돌이라고 그러죠. 어떤 건물을 짓고서 머릿돌하고 이렇게 새겨놓는 경우들을 종종 본 적이 있을 줄 압니다. 바로 이 모퉁이돌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믿는 자들은 바로 이 모퉁이돌로 인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그런 말인데 자, 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이냐? 먼저 8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이해하고 7절 말씀 보기로 합시다. 8절을 보니까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우리 예수님이 돌이다, 반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믿는 자들에게는 모퉁이돌, 머릿돌, 기초가 되고 즉 그 돌이 중심이 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건축물의
요소가 될 수 있는데 그걸 가르쳐 신령한 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슨 돌이 된다고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왜 그렇다고 말하냐면은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진다. 자,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즉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깨지고 넘어지는 그러한 자로 심판을 받을 것이냐 하는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집중하시고 잘 들으셔야 한다고 말이에요. 물론 귀만 뚫려서 잘 듣는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잘 받아서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내게 거칠고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향해서 1차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세요. 물론 이 말은 복음이라고 분명히 말하기는 좀 부족하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야 그들이 알고 믿을 건데 우리는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심지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을 확실히 알고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가진 길가와 같은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죠. 그러나 이제 들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수용하면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지고 그와 함께 우리는 신령한 집을 세워져 가게 된다. 그러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7절에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은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집을 짓다가 그 옛날에는 주로 돌을 가지고 집을 지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돌을 이렇게 정으로 망치로 때리다가 그냥 깨어져 버리면은 쓸데없는 돌은 내던져 버리듯이 우리 예수님은 버림받아졌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런 말씀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때 당시 유대 대제사장, 장로들, 바리새인, 서기관 하는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요. 물론 그들만이 아니라 백성들, 군중들도 그들의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치면서 같이 합세했죠.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요사이 찬반 탄핵이 나눠져 가지고 내가 반대하는 입장에 서야 한지 찬성하는 입장에 서야 한지, 그것도 자기 선입견, 고정관념, 누구 들은 말 따라서 그냥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처럼 나뉘어지고, 지금 그런 것처럼 자기들의 마음에 강팍함, 완악한 마음 가지고 있고, 무엇이 나라를 위하고 사랑하는 일이고 어떻게 해야 옳은 일인지 분별이 안 온 상태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이런 사람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리고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알지 못하다,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그의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이렇게까지 스스로 악담을 하며 그들은 무슨 일을 하진 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했고 침을 뱉었고 매를 때렸고 비웃었습니다.
너는 남은 구원하면서 네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 너도 구원받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은 그들이 버린 예수를 통해서 보배롭고 살아있는 돌이라. 왜 베드로가 살아있는 돌이란 표를 이렇게 썼을까? 베드로란 말이 반석이란 뜻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습니다. 바로 진짜 반석은 예수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돌이다. 그분은 그저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기 그냥 사람이 움직여야 움직여지는 그런 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예수는 생명을 주는 돌이다 이러면서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개하면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가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을 바로 가져야 합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신분이며 무엇을 해야 할 사람이다냐, 이걸 알지 못하면은 그저 군중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기가 쉽고, 또한 자신의 지금 하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면 복음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거듭나 교회로 탄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는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다, 신령한 집이다, 영적 성전이다,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걷고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성전이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신분 정체성을 가졌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랬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아서 거듭나 교회를 이뤘다, 신령한 집이 되어졌다. 그런데 완성된 게 아니라 오늘 말씀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라고 했습니다. 세워져 가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0절로 2장 20절로부터 보면은 또 거기서도 분명히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령한 집이 될 거냐? 분명히 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벽돌, 시멘트, 건물을 가리켜 집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신령한 집이란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이 아니지만은 영적인 집을 가리켜 신령하다. 우리 하나님이 신령하시니까 우리가 그의 자녀 됐으니 우리도 신령해야 한다. 아니, 신령하다. 우리도 신령한 영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신령한 집으로 나도 세워져야만 한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벽돌이나 시멘트 무슨 나무로 됐다고 할 때에 우리들의 세상에서 지내는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다듬어지지 않으면 울퉁불퉁해서 목수가 이 집을 지을 때에 자를 부분, 깎을 부분,
넣을 부분 이런 걸 잘 알아서 맞춰갑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우리는 다양합니다. 태어난 배경, 자라온 환경, 지식, 유무, 지금까지 우리는 이 자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있다가 이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다듬어져야 돼요. 깎아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이걸 항상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진 선지식, 어떤 배움의 어떤 나의 경험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은 다칠 수 있고 상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남도 상하게 하고 나도 다칠 수도 있고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해. 예수님 잘 믿는 비결은 자기 부인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부인한단 말은 부정한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없다. 없으면 어때요? 말이 없어져야 돼요. 내 존재에 대해서 부인되어져야 돼요. 내 선지식, 고정관념, 경험들, 지식들 이런 것들이 다 녹아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오직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지고 그 모퉁이 돌 중심이 되어져서 거기에 필요하여서 연결되어지고 이제 부어지는 즉 깨지고 부서지면 뭐가 되지요? 가루가 되지요. 가루가 되면 반죽을 물을 섞여서 반죽이 되어질 때에 토수가 거기에 맞게 이렇게 쇠손을 가지고 바릅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외형적인 모형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집을 지어지는 요소로 비유를 했을 때 나는 어느 부분이 깨어져야 할지 부서져야 할지 이걸 우리가 늘 유념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으로 더욱 드러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섞이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로 더욱 드러나야만이 세상이 변합니다. 이 세상이 변하는 길은 이 세상의 제도가 바꿔져 가지고 변해지는 게 아니라 오늘 교회가 변해져서 이 세상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고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세상의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거지요. 빛이 뭡니까?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행복해지려면 오늘 교회가 달라져야 한다. 변화받아야 한다. 즉 내가 달라져야 한다. 내 한 사람이 달라지면 내 가정이 달라져요. 내 남편이 달라지고 내 아내가 달라지고 내 자식이 변화되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되게 너부터 변화돼봐. 너부터 좀 달라져봐. 그럼 나도 변화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다, 소금이다. 그랬을 때에 내가 빛 되고 소금 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 애국가부터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게 애국가가 지어졌고 또한 1948년도 8월 15일 날 재헌국회가 구성되어질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성경의 원리 아래에서 헌법이 제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우리는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아래에서 우리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오늘 존재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나라로 시작되었음을 알고 또 이만큼 우리가 민주화가 된 것도 더 기독교적인 정신, 즉 다시 말하면 성경정신, 더 나아가 예수정신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훨씬 많지만 오늘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이 세상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달라지기를 기대하기 전에 오늘 세상이 이렇게 혼란 속에 분열 속에 있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이고 정결하지 못한 것 때문이고 오늘 세상은 교회를 기대하고 있는데 교회에게서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 서로 싸움질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찾아야 하는데 오늘 9절로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베드로가 한 말이지 자기가 만들어내서 지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주신 말씀에 의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바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졌고 나의 신분은 무엇이냐, 나의 정체성이 뭐냐 했을 때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여러분은 암송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애울 말씀으로 주보 이렇게 내놨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9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저 트르키의 북부 지방에서 박해받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처럼 건물 이 예배당을 가져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가정에서 숨어서 또는 굴 속에서 피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인데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를 택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선민이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다. 다스리는 제사장이다. 왕같은다는 말은 다스리는 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자, 너희들은 흩어져 있지만은 나라다. 소유가 된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소유 그의 백성된 자다. 또 10절에서도 그랬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수님 믿는 것이 교회 예배당 정도 다니는 정도이고 어디에 등록했다는 그 정도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 선택했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는 이 길이 유일한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인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이것을 확실히 분명히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 왕같은 제사장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서 왕같은 제사장을 하라 그 말입니다. 제사장이 뭐냐? 제사장은 다리를 놓고
대신해서 그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그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사죄해 주는 통로 역할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왕, 다스리는 자, 통치자. 그러니까 세상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끌려다니고 어찌할 수 없어 나도 세상 속에 속해 있어 그냥 눈치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다스리면서 세상 사람들을 건져내고 살려내는 제사장,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은 영광된 직분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사장 왕 같은 자들이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가질 때 나는 비록 돈도 부족해 심지어 몸도 건강이 좀 안 좋아 괜찮아요. 물론 돈이 있고 건강하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단지 있을 뿐이니까 지금 잠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아니 이것을 발판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기회다. 이것을 아시면서 우리는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단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보여지는 것으로 속이는 음성인 것을 알고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소리에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에 여러분이 민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시간에 집중할 때에 하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질 수가 있고 우리 장로님이 늘 기도하는 대로 치유의 역사가 나가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들은 힘을 받으셔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치유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목사만 장로님만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나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냐 그 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향해 중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이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오늘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돌입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신분을 주셨느냐 하면 9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일찍이 읽고서 상당히 도전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그냥 읽어집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낸 바 되어졌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의 기이한 빛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재림하여서 우리가 휘황찬란한 영광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으나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셔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죽어서 그 나라에 가야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교회 신령한 집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이 나와 너 우리.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앉은 사람이 너무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세상에 있는 100사람, 1000사람보다도 교회 안에 모여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외모로 보지 마시고 가진 것으로 보지 마시고 영으로 보며 여러분들나 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세워져 가는데 무엇 하려고 신령한 집을 세워가느냐 하면 9절 후반부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주동사입니다. 다른 모든 설명들은 이를 위하여 있다 그 말입니다. 아름다운 덕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말합니다. 죄와 더러움과 죽음의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그의 경탄할 수밖에 없는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구원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불쌍히 여기심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 성도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 옆에나 앞뒤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처럼 존귀한 자가 없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세요. 긍휼히 여기다만 불쌍히 보신다고 말이에요. 부모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녀에게 있어요. 그렇죠? 유치원에 보내놓고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부모들이 태우러 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태우러 오고 요새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왜 그럽니까? 소중하니까. 오늘 하나님이 옆에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심지어 눈동자처럼 여기신다고 했고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기른 것처럼 내가 너희를 길렀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아이고 나는 쓸모가 없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것은 사탄의 소리인 줄 알아요. 누가 나를 뭐라고 비웃고 조롱한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존귀하게 사랑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씻기셨다는 이 사실에 감사감격하고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데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느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아름다운 덕, 복음. 세상은 몰라요. 무지해요. 몰라서 그랬어요 하고 몰라서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속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알았잖아요. 밝히 아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건져내고 살려내고자 하는 이러한 열정이 여러분 속에서는 나와야 돼요.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한 복판의 관심 속에 있지만 아니 더 그 중심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저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한 겁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졌지만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오직 관심은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되는 거예요. 물론 숫자만 많아진다는 것만 꼭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 백성을 불러내는 것,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게 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끼리 서로 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면은 이제 그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도록 역사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면 당연하게 뭘 해야 하는지 내가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주 경성교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확신 속에 담대하게, 비록 세상이 녹록지 않지만 여러분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은 아름다운 덕. 이 세상에 바라볼 거 없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거, 경치가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까? 오직 진실한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알게 하는 것. 그래서 3월 5일부터 이제 특세 제목이 예수를 알자인데, 그를 알고 그를 알게 하는 것. 이게 네비기토 선교회의 아마 그 슬로건인 줄 압니다만, 그의 제자가 되고 제자 삼게 하라. 그게 슬로건이죠. 여러분은 바라기는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를 알게 하는데 내 생애에 존재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 살아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렇게 작정하셔야 돼요. 나는 목사가 아닌데, 난 장로가 아닌데. 아니에요, 그거. 우리는 신령한 집을 지을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예수님, 그분을 알고 닮고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는 삶, 여기에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이 일에 사명을 받으신 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